베들레헴으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 분께서 자기가 가르치는 40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라는 것을 했답니다. 근데 그 주어진 단어가 뭐냐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연상이 되느냐? 40명한테 다 써내게 했대요. 그래서 다 써냈어요. 근데 대부분의 대답이 트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트리가 생각난다. 선물, 휴일, 캐럴, 그리고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고 다 써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40명의 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단 한 명도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생각하는, 연상된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세요. 나는 성탄절에 뭐가 생각날까? 아직도 산타클로스가 생각나고 선물이 생각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야지 성탄절다운 성탄절이지,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거고요, 2차적인 거고 3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은 성탄절은 그건 온전한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으로 꽉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에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를 하면서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식민지로 있는 모든 나라에게,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명령을 내렸는데 뭐냐면 호적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런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느냐? 왜 호적을 하라고 그랬느냐? 세금 거두려고. 로마는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럼 뭐냐면 사람들한테 인두세를 걷어야 돼요. 근데 그 인두세를 걷을 근거가 뭐냐? 어디에서 누가 태어났고 몇 살이 됐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호적 정리지요. 여러분들은 이 호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향으로 호적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떠나 있는 곳에 호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본 적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 을지로 2가 191번지.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그 롯데 백화점 있는 데 있어요. 시청 옆에 그 롯데 백화점에서 대각선으로 가면 삼각동이라고 있어요. 그 삼각동 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곰탕집이 있습니다. 그 곰탕집이 뭐냐면 하동관입니다. 그 하동관 옆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곰탕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냐면 다 호적이 있죠. 본적이 있어요. 원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사건 하나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오리라.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뭐냐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700년 전에 이미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저 이탈리아에서 지금 그 유대에 누가 있고 누가 임신을 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호적을 정리해라. 이 호적 정리와 예언이 딱 마주친 것이 뭐냐면 예수님 탄생 사건입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걸 통치하시면서 다 맞춘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우연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무지몽매한 눈으로 보면 뭐 그게 그렇게 그냥 맞아 떨어졌나 보다, 어떻게 그렇게 됐겠지, 아니에요. 700년 전에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이탈리아의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리게 하고 그 칙령과 예언이 딱 맞아떨어져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한 겁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영안이 밝아지고 들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져서 세상의 통치자들의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신앙과 맞아떨어져서 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구나. 여러분, 당시에 최고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였어요. 그 아구스도가 정책을 정했어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정책을 정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러니까 호적 정리해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14년에 한 번씩 호적 정리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호적 정리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 이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경영이에요. 나는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이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한국 땅도 경영하시고 글로벌한 전 세계도 경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리고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요 시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시점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했는데 이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리고 그 천사가 또 요셉에게 찾아가서 너와 정혼한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건 성령으로 임신이 된 거다. 이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날이 지나가고 달이 지나가는데 10개월쯤 돼가지고 보니까 마리아가 만삭이 됐어요. 어디 살고 있었느냐 하면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 떨어졌느냐 하면요, 145km 떨어져 있어요. 145km면 어디냐면 우리 여기 이 성전에서부터 대전까지 가면 됩니다. 대전까지 쭉 걸어가야 돼요. 지금이야 KTX 타고 가면 슝 하고 가니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뭐 도적대도 있고 뭐 그다음에 지후도 덮고 뭐 다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만삭의 여인을 데리고 요셉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145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성경을 보면 그게 그저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리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고향이냐면 요셉의 고향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요셉이 나쁜 마음 먹고 마리아 안 데리고 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왜? 아직 둘은 정식 결혼은 안 했어요. 뭐만 했냐? 약혼만 한 겁니다. 약혼만 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왜 그 임신을 했을까? 그리고 안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 천사를 보내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성적 관계도 맺지 아니하고 정식 결혼한 부부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리아를 나사렛에다가 그냥 놔두고 요셉만 혼자 가벼운 몸과 마음과 옷 입고 그 다음에 쫙 해서 145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고 몇 날 며칠을 거쳐서 다시 되돌아온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리아에게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왜? 유대의 그 아주 엄격한 율법으로 보면 이게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만삭의 여인이 됐으니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끌려가서. 요셉은 결심을 한 겁니다. 세상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 문제 많은 여인이고 세상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 이건 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경우인데 이 여인의 손을 붙들고 어딜 가냐? 나랑 호적하러 정리하러 가자. 손 붙들고 145km를 걸어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 성탄절이 진짜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문제 많고 죄 많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손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고향,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탄절은 어디 가야 되느냐? 교회 가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에 어디 놀러 갈 궁리합니까? 성탄절에 쾌락을 즐기러 어디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고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고향은 경상도일 수도 있고 전라도일 수도 있고 저 섬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요 강북 제1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떻게 와야 되느냐? 혼자만 저벅저벅 나는 죄 다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나는 나 혼자 그저 성전을 찾아간다? 이게 아니고 요셉처럼 혹시 상처받을지도 모르고 책망받을지도 모르는 그 마리아의 손을 붙들고 베들레헴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일 성탄절 예배에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그들 주님 앞으로 끌고 나오면서 그들도 예수님 성탄을 즐길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하고 축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요셉의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도와줘서 마리아는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고 그가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가는 그 요셉의 신앙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서 그들 손을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를 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즐길 때를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찾아가는지 몰라도 우리는 항상 어딜 가냐면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인데 또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생텍쥐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소설가면서 에세이도 많이 썼죠. 그 사람이 쓴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며 에세이인데, 그 인간의 대지를 읽어보면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그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뭐냐면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저 목적지를 함께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게 사랑이다. 그런 의미로 놓고 보면 이 요셉의 행위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 손 붙들고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대지에 읽어보면 이 비행기, 옛날 지금 비행기가 아니고 옛날 비행기 조종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막에 불시착했어요. 비행기가 사막에 불시착했는데 그때야 지금처럼 수색 대가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가 탁 떨어져 가지고 부서지고 했는데, 사막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물도 부족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지도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목이 말랐느냐 하면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혀도 말라붙고 입천장도 말라붙어서 이 혀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입천장하고 부딪혀서 딸깍딸깍 소리가 날 정도라고. 그런데 그 기요메라고 하는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조각에서 막 먹을 게 없나 마실 게 없나 뒤져보니까 뭐가 하나 나왔느냐 하면 오렌지가 하나 나왔어요. 오렌지가. 여러분이라면 맨날 며칠 목이 마르고 다 갈증이 나고 그냥 혀와 입천장이 딸깍딸깍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그 정도 지경에서 오렌지 하나 딱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요, 비행기 뒤로 몰래 가서 나 혼자 딱 가서 먹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동료 같이 추락한 동료하고 오렌지를 탁 까가지고 반씩 나눠가지고 거기 책에 보면요, 오렌지를요 쪽쪽 빨아먹었대. 자기 혼자 먹어도 모자라죠. 그리고 손 붙들고 같이 어디냐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가지고 마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어렵고 힘든 사람 손 붙들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고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그 자세를 회복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관들이 많았는데 이 여관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호적하러 오라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어요. 호적하러. 지금 그
평창 올림픽이 다가온답니다. 평창 올림픽이 다가오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뭐 방송에도 얘기하고 신문에도 얘기를 하는데 그 평창 일대에 이 민박집들 이런 데가요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아무리 싸게 하라고 그래도 천정부지로 올라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온 기자들이요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뭐냐, 거기에서 그 민박에다가 돈을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내고 지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서울에다가 특급 호텔을 빌려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차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버스 대절해서 가고 봉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돈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이런 일들이 겹치면 뭐냐, 집들에서 요번에 돈 벌 기회다. 그러니까 그 호적하러 모인 사람들한테 돈 벌 기회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그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니까 이게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뭘 구했습니까? 마구간을 하나 구하고 마구간 속에 말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를 탄생할 자리를 마련하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들 헌금을 가지고 포항을 찾아갔습니다. 포항을 찾아갔는데 뭐 지진 난 교회가 많고요. 뭐 마을들도 많이 부서지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서 현장을 봤는데 제일 크게 부서진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흥해교회입니다. 흥해읍이 제일 그 지진이 많이 났대요. 그 흥해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교회 원래 본당 건물은 다 무너져 가지고요. 국가에서 와 가지고 왜 노란 줄을 삥 둘러 쳐놓고 못 들어간다. 그러면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교육관에서 드린대요. 교육관에서. 그래서 제가 교육관을 들어가 보니까요. 교육관도 곳곳이 금이 가고 그 다음에 무너진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것도 저 무너지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성도들이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바깥에서 드리자고, 이 추운 겨울에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자꾸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더 아팠던 건 참 그거예요. 그래도 성탄절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무너진 그 교육관 안에다가요 십자가에도 그러고 마야서 반짝이 뭐 이런 거 다 달아놓고 그래도 성탄절 분위기를 냈어요. 성탄절 분위기를 냈는데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면 난 참 그 목사님 좀 대단하다고 보는데,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무너져가는 교회에다가 모셔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어디서요? 구유를 하나 구했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여물통이 나무로 잘 된 여물통인데 많이 사용한 여물통이 아니야. 그건 못 구한 거지. 그러니까 아마 저 어디 목공소에 가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지 새 여물통을 하나 떡하니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지진이 나서 무너져도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모실 이 말구유, 이 여물통, 이거는 준비를 해놓고 있구나. 여러분, 지진난 교회에서도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자기 교회에 모시려고 구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자기 마음속에 이 말구유를 준비하게 되길 원합니다. 구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그 찾아다니지 마시고 강북제일교회로 오십시오. 제 마음으로 오십시오. 제 마음에다가 아주 깨끗한 구유를 준비해 놨으니 여기에다가 강보를 까시고 우리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면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으면 내 마음의 구유를 준비해서 주님을 거기 뉘면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내 마음의 말구유 깨끗하게 준비하고 예수님을 그곳에 누이며 진짜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온다고 무미건조하게 가마 감동도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셉은 호적하러 갈 때 자기 혼자 갈 수 있었지만 그 만삭에 마리아 손 붙들고 함께 호적하러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에 이웃들의 손을 붙들고 복음 증거하면서 다시 교회로 찾아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마련해서 있을 곳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로 내 마음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탄생하실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내 마음에 깨끗하고 거룩한 자리를 마련하여 예수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두 분 목사님들 목회길과 가정과 인생길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